오늘 우리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돌아보면 이런 좀 질문이 있죠.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할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이런 죄가 이 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죄는 이렇게 이 땅에 관영하고 있는가? 죄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부분을 사람의 죄의 문제, 섭리와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섭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낭패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냥 인간이, 우리 성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런 죄를 짓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신앙고백서 5장 제 4항과 5항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5번 보십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의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이 천사의 타락, 또 아담의 범죄함, 여기에도 섭리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도 동시에 같이 나오죠. 섭리가 만약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섭리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비밀이죠. 이게 참 신비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섭리가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신앙의 성경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죄는 내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할 때에 인간과 천사의 타락, 물론 천사의 타락이 먼저죠.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하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이제 고대의 종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이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조로아스터교에 있어서는 세상에 선신과 악신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선하심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인간이 파괴하는 그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데서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과 또 인간의 타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게 잘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고 선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잘 마음에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범죄, 우리가 범죄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합니다. 허용 혹은 내버려 두심으로 함께 섭리가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징계나 부패나 우리의 부패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와 타락을 섭리하신 하나님,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과 사탄의 범죄와 타락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동일한 사건을 이제 사무엘하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이 두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의 범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여기에 보면 이 주체를 사무엘하의 저자와 역대상의 이 저자가 1차적인 주체를 다윗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고 다윗이 심지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 그 결과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상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충동을 했다. 다윗을 충동했다 그러죠. 앞에는 격동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여기서 충동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람을 계수하게 했다. 이것은 이 행위는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분명히 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탄도 함께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죠. 이 타락한 천사죠.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칭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럼 네가
그 몸은 손대지 말고 다른 건 다 손대라. 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보면 이제 욥의 마음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탄의 활동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욥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니까 내가 의로운데도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준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해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의 영적인 우리가 이성을 좀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오묘함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격동시키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다윗의 범죄 속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죄와 불의한 일들이 많이 관영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책임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니까 인간이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운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또 영원전의 작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두고 이게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율성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논리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칸트가 그런 설명을 잘하죠. 우리의 논리성은, 우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은 인과론이 되는 거죠. 인과론이 되면 운명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면 안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따먹어요. 마치 자기에게 완전한 자유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결정과 상관없는 어떤 결정을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중에 그게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한 작정과 허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놓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담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제일 원인이 되시는데 사람과 사탄도 원인으로 함께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로 설명하지 않고 인으로만 설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성경은 인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원인, 2원인, 인으로만 말씀하신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이 섭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아담에게 짓게 하시는 것이라면 아담의 범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의 부패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아담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사고의 이런 흐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적인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리론이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 합리론, 수리적인 이런 수리론의 이 절대적인 어떤 세계를 이렇게 사고의 세계, 사상의 세계를 지배했던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굉장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 20세기 넘어가서 21세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요런 데 조금 여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인과라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만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넘어서는 게 있겠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이 인으로 활동하시는 그게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사실은 다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고에 성경의 하나님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막 잘라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하나 불가지하다. 불가해하다 말이죠. 가지이지만 불가해하다.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 마찬가지죠. 한 본질의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 안에서 세 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한 분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의 논리상으로는 삼위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삼위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논리적 수리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걸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심을 알지만 어떻게 계신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타락과 범죄도 하나님은 주인으로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신 그렇게 세상의 범죄를 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다. 코로나를 왜 보내셨을까? 제가 이제 그 호주에 계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떠듬떠듬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할아버지 논리는 그거예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일으키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인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일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의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사도행전 14장 16절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은 하시지만 그를 허용하심으로 여기 분명히 이 섭리에 관여하시지만 그걸 그냥 또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내려놓으셨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이렇게 할 때 방임이라고 하는 말은 허용하셨지만 그런 뜻인데, 이 허용에는 그냥 단순한 허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부분이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 방임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가지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열매들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안하신다 할 때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인 내가 강제로 끌고 나갈 것이다. 끌어내 버릴 것이다. 마치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 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내립이 함부로 그렇게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불신자들을 향한 통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6절로 7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을 사용하셔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정복하고 심판하게 하시는 그 고대 사회의 이 전쟁들의 의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수르 왕이나 바빌론 왕들은 자기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더 악하게 하나님 작정하시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악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상의 악한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그러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 1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은 두 종류라 그렇게 하거든요.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종류. 하나는 시험을 치는 거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되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걸려 넘어진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네 책임이라고 분명히 야고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험에 넘어지는 그 일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제 이걸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계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대립적인 이분법으로 선악 대결 신관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원래 하나님 지으신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인데 이 세상이 타락한 천사들로 부패해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처음같이 존재하지 못하게 안 갖고 있게 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악들이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부패 속에서 빚어져 나오는 그런 악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보실 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관여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무기력하게 계신 중에 이런 일들이 펑펑 일어나는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사이의 소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모르고 계시거나 뭐 전혀 우리가 죄 지을 줄 모르고 그냥 계시다가 우리가 죄지가 하나님 뒤통수 맞으시고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과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는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징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부패의 숨겨진 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죄를 범해봄으로써 깨닫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통로로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 32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까 똑같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다윗의 범죄와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하나님 히스기야를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큰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도 그래도 마음이 이제 막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항상 위험할 때가 언제냐?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뭘 하기도 하시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게 하시고 사랑도 받게 하실 때 그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희석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니까 그냥 막 이게 이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수명이 연장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좀 시간 지나니까 그죠? 그것도 막 그냥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 까먹는 거죠. 다 까먹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죠?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건너왔는데, 그 앞에 가면 물이 쓰다고 막 원망해요. 그 이스라엘 우리 정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말하는 것이 기도하다. 우리 죄성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연약한 자다. 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이 이렇게 매를 맞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고생을 한 분들이 훨씬 더 겸손하고 좋은 인격을 맺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 그래서 한번 혼이 나면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새로운 의지가 막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그 범죄를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섭리하신다. 그 외에도 거룩한 목적을 바라면서 더 경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무 많은 환상들, 또 실질적인 단순한 환상이라 말씀의 계시들을 쭉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바울도 이제 자기의 가시가 눈에 안 좋은 거라 이렇게 보아지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바울을 질병의 고통 속에 두셨느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배신받은 게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것을 나에게 두신다 그러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이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반복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놔두셨을까요? 경고도 하셨잖아요. 경고하셨으면은 그때 짠 하셔가지고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놔두시는 거기에 예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예요? 이 베드로 나중에 다시 만나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부끄러움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는 그 자리에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진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5번 보십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의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셨다고 그걸로 진짜 신앙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타락도 섭리하신다 말이죠. 모든 허물은 우리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다.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까지도 어떤 섭리 시험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전 죄를 경계하시고 또 부패의 숨겨진 힘, 우리 겸손케 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의 죄에 대항하도록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힘을 길러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 경성하게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짓는 자리는 하나님 모르게 내가 죄를 짓는구나. 절대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죄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신다. 마음에 잘 붙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싸워 이기시는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